아담이 자꾸 밤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 계속 며칠 동안 밤늦게 퇴근하니까 하와가 좀 기미가 이상해서 추궁을 합니다. 당신 딴 여자 만났지? 아담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여기 여자가 어딨어?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없어.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추궁 못하고 이제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새벽녘에 자꾸 옆구리를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보니까 하와가 아담 옆구리를 막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하와가 하나, 둘, 셋, 넷 숫자는 맞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눈치 못 채셨네. 갈비 때 누가 빼가지고 하나님 빼서 또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봐. 제가 이게 잘 전달했었어요. 제 전달력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이해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질투, 시기심 이건 거의 본능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주 어린아이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격 형성에도 조금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투, 시기는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도 질투하시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투와 시기심, 우리는 질투와 시기심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활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특히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교회의 주요한 인물들이 거의 다 이방인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성장해 가자 유대인들이 저거 뭐야? 라고 하는 질투, 시기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심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여기 고륙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삶이 천국이 되고 그들의 삶에 복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우리도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절망과 아픔만 가득한데 왜 저 이방인들은 우리가 대대치 취급했던 저 동물 취급했던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 그 마음이 생기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 시기심으로 복음을 점점 알아감으로 그들이 천국 백성들에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신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된 구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 질투를 통해서, 시기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기심을 신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기심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시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궤, 법궤. 그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그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도로 삼고 그곳에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국가적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뭐 내외 귀한 그 귀빈들을 초청하고 전국에 있는 그 호족 세력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제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자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겠습니까?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법궤를 싣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어마어마한 수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황소가 끌고 그리고 그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호위하면서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많은 언론사들이 와서 생중계를 했을 겁니다. 전국에 방송됐을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바라보는 그 시간에 황소가 살짝 뛰었어요. 그러자 언약궤가 휘청한 겁니다. 그때 호위하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딱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마치 감전된 것처럼 죽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세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틀림없다라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언약궤를 만져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인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행사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기소침.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영적인 깊은 침체와 우울감 가운데 빠져듭니다. 더 이상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법궤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가져가려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누군가에게 가져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져간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은 야, 잘됐다, 우리 집에 가져가야지 하고 기쁨으로 가져갔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너 가까우니까 너희 집에 가져가. 원하지 않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그 사명을 그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그가 언약궤를 가져가서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간 지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넘쳐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것이 전국에 소문납니다. 다윗의 귀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가 생길까요? 시기심이 생깁니다. 신비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체되고 포기했던 다윗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자 하고 다시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복은요, 소문나는 복이에요. 소문나는 복이 돼야 믿지 않는 이들, 의기소침한 이들,
믿음에서 떨어졌던 이들이 다시 그 소문 듣고 그 복을 보고 신비한 시기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할 때 부를 찬양이 442장 저장 밑고 뒤에 있으리인데요. 여기 주보 중간에 보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후렴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받는 이 기쁨, 이 은혜와 이 복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해요. 맞습니다. 예수 안에서 받는 이 은혜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울하고 주눅 들고 지치고 예배에 왔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여기서 뭐 떡을 나눠줬어요. 밥은 일단 나눠드리지만 뭐가 우리에게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1시간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지친 애들이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함,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평안함, 기쁨, 이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사람들은 더 나가서 알 사람이 없도다가 아니라 알 사람이 있도다 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위로 평안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어. 오베데돔의 집은 복 주셨어.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문날 만한 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 지금 우리 교회가 힘써 하는 일, 전도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 나오고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을 하는 교회들, 전도하는 교회들,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은요, 알 사람이 없는 복 정도가 아니에요. 알 사람이 가득한 복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오베데돔의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거룩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비한 시기심으로 나도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 나도 그러면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그의 시편 86편에서 그가 17절에 시편 86편 17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적, 사인,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표시나는 은총. 그냥 너만 알아라,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네 마음속에 평안을 주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이 표시나는, 티나는, 표정이 되는 그런 은총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셔야 됩니까? 이것을 보여주셔야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이런 복을 누릴까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복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냐면 자기의 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1000번의 제사를 지내거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에 산 아파트가 뛰게 해주세요. 그 코인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러시지 않을까요? 꿈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어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다. 너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꿈에 불과한 것 같았지만 솔로몬의 삶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주십니다. 부귀를 주십니다. 영화를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엄청난 선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려 합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던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많은 재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너무 넘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소문을 듣고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은 소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사실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소문보다 더합니다. 당신이 받은 복은 소문보다 훨씬 더한 복을 받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실 때 소문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고 나면 그들이 우리를 더 알면 알수록 소문은 일부에 불과하군요. 소문보다 더하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런 교회가 우리 비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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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데 그런 권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업하실 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시지 마세요. 내가 얼마의 이익을 이번에 남길 것인가가 내 사업의 초점이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사업을 주셨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유익하게 해줄 것인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길 것인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이익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이익은 나를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물질이 쫓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하나님 뜻 가운데 감당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내게 지혜가 부족한데 그 사명 감당을 못하도록 지혜 주세요. 사명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버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 보면 소문날 만한 오벳에돔의 복, 소문보다 더한 솔로몬의 복,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추구할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 않아도 먹지 않는다. 저기 들
들꽃을 봐라. 누가 입히지 않아도 입고 살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구약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만난 지 3주 지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나중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소문이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퍼졌는데 이 유럽 지역에 퍼졌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 대해서 말을 보탤 필요가 없더라. 복받은 소문,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이 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만큼 제대로 알려진 인생,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신비한 시기심이 나게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신비한 시기심이 발동되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신비한 시기심을 발동케 하는 은총의 표적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비한 시기심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받는 복을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의 소문나는 복, 솔로몬의 소문보다 더한 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에 말을 보탤 필요가 없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복은 더하여 주시는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러한 복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보고 신비한 시기감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알 사람이 없도다를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알 사람이 넘치는 소문나는 복이 있도다가 고백돼야 돼요. 찬송가에 보니까 소문나는 복이 있도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소문날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담기를 바랍니다. 2절 찬양하십시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주님 나와 공백을
각자가 생각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 사람이 없는 기쁨도 주시되 소문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의 거룩한 시기심을 발동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오베데돔의 복,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복, 소문보다 더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소문나는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거룩한 시기심이 발동되어 주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소문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소문보다 더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사업체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내는 은총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을 발동케 하여 구원받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교회를 날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고 일하는 모든 사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귀한 만남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표신할 만한 일들이 복들이 역사들이 우리의 삶 통하여 우리의 손대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천세은 간사 정경호 집사님 깨끗하게 고침받고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호 집사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레오 기독국제학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가는 학교로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권홍성 목사님 그 외의 모든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키워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야가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각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소문나는 복 은총의 표적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신비한 시기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을 통해 펼쳐질 복음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송교회 신앙 주일 예배 신앙 중계 전 세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